17절 말씀에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고 악을 얘기해요. 죄와 악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사람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다. 의의가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신체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이 죽을 사람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괜찮느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인데, 이 다윗은 어떠하냐? 다윗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말씀에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라고. 다윗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의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로마서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의는 정말 하나도 없구나.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맨 밑바닥 인생을 살고, 밑바닥. 이것만큼 밑에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성경 말씀에 우리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율법을요. 그 율법에 몇 가지를 어겼어요, 다윗이. 오늘 여기 한 장 말씀 속에 가장 밑바닥 인생의 다윗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어겼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 어겼고요. 마지막 십계명 마지막에 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어겼고요. 그러니 거짓말, 도둑이 전부 다 이게 이제 다윗이 봉지한 거야. 행위로서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전적 부패가 오늘 11장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이 자기가 한 것이 있는가? 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통합왕이 됐을 때에, 왕이 되고 나서 적장을,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적대시했던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걸 굉장히 멋있잖아요. 10장 가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10년 넘게 도망다니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나하스 왕인데, 이 나하스 왕이 나한테 베푸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풀어가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의 나하스, 자기가 원고 쫓겨다닐 때 나를 도와준 그 나하스가 죽었다. 그래 거기서 조문을 했더니 거기 이 은혜가 풀어갔는데, 하늘이 그것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더라. 우리는 이 세상 살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성도들의 은혜 받고, 모두가 은혜 받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찾아보자, 전부 다 죽여버리자, 이게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그동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멋있는 9장과 10장의 왕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오고,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은혜를 갚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았는데 11장에 와서는 웬 이게 다윗 맞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전적 타락이에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전적 부패지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의 전적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이것을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칭찬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선생님들 칭찬받을까요? 공부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그러면서 결석도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런 학생들 하는 선생님 기뻐하지 않죠. 누가?
학생들 부모님이 너무 아이한테 관심이 많은 학교를 학생같이 그만두는 부모가 있다. 그 아이를 좋아할까요? 학생은 항상 자기 자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 말씀 잘 듣는 거. 이거는 선생님들 굉장히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같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전적 부패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작은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인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인데, 그럼 나는 그럼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죠. 1절 말씀 봅니다. 1절 내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 죄 지으면 회사가 망하고, 내가 죄 지으면 우리 가정이 잘못되고, 죄하고 이거 삶이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면 오늘 다윗은요, 어제까지 전적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완전 100%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걸 전적 실패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1절 말씀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1절을 딱 보니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가 아닌데? 이게 드러나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어디게요? 그 당시는 왕들이 출전할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자잖아. 목자는 양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있어야 될 것은 항상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면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잘 보세요. 요압 장군이나 이 부하들이 왕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왕이 지금까지 전승을 했는데 왕 이제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네? 왕은 이 나라의 국보입니다. 왕이 가면 전부 다 승리했는데 여호와께 승리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왕은 이제 자리 지키십시오.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압 장군만 가도 우리 적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왕이 있어야 될 곳은 왕이 출전할 때라는 거예요. 왜? 너는 목자였느냐? 1절 말씀에서부터 지금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부터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적 타락이 시작합니다.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거기 출전하지 않고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냈다. 왜? 이 군대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왕이요, 출전하지 말고 왕은 그냥 옥체 보존하시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세요. 호수아비 되세요. 우리 가서 다 할 테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립바를 세워갖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리에 앉고 예루살렘 그대로 있었다. 자, 첫 번째,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전적 타락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왕이나 남자들의 두 번째 죄가, 남성들의 특징이 죄가 있어요. 남자의 특징은요, 보는 대로 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냥 찾아가요. 그 사람의 속,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보는 대로. 2절 말씀 보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뭐였어요? 옥상에 거니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남자는 말씀을 여기서 듣고 아멘 넣고 산속에 들어가면 잊어먹어요. 왜? 보는 대로 따라가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듣고 아멘 했으면 삶 속에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삶 속에 들어가니까 보는 대로. 왜? 자기를 안 지켰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다면은 어떻게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죄를 범했을까? 그렇죠? 여기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아름다우면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끝내야죠. 왜 거기 보고 나서 보는 대로 갑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3절 말씀 보십니다. 3절. 첫 번째 이 타락의 시작은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항상 보는 대로 가요. 저 사람 잘못됐네, 이 사람 잘했네, 매일 보는 대로만 가요. 언약의 말씀이 없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사람을 보내요. 왜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예? 또 4절은 전령도 보내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전적 백전 백승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없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여기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지금 누구예요?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들어가는데 이 세상 왕과 똑같이 왕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어디 써야 됩니까? 보는 대로 거기다 써버리게 되면 죄의 길이고, 왕권은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왕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어디 쓰느냐? 여자 할아버지 가보고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서운 것이 자기 자리 안 지켰을 때. 오늘 우리 기도는 모든 이 타락의 근원은 자리를 안 지켜서요.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 지키지 않고, 그건 무서운 죄죠. 엄마가 엄마 자리 지키지 않고 자녀들이 자녀 자리 지키지 않는다. 자녀가 아빠 위에 있다. 엄청 무서운 죄입니다. 그때부터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래서 이 왕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면 거기 보내면 안 되죠. 전령을 보내면 이 사람 여자한테 보내면 안 되죠. 지금 전쟁이 다 나가 있는데 왕이 그쪽을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남성들의 특징입니다. 보는 대로 해야 한다. 보는 대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또 이 사람 가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네? 죄짓기 옆에서 얼마나 부추겼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햇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죠? 햇사람이면 어느 장은 멸하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가나안의 족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이 다윗에게 충신이 돼가지고 지금 30명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여기 말씀을요 왜 제가 이 단어를 중요시 하냐면 우리아의 뜻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뜻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우리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 누구예요? 전적 타락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붙이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옆에 하나님은 우리아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아가 죽어요. 죄한테.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빛이다. 이것은요 뭐냐면 우리아가 지금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햇사람, 이방 사람도 못한 다윗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전적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왕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이뤘다. 이 죄 짓는 거 보세요 지금. 왕권 남용하고 있죠.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지요. 자기 밑에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취하죠. 전령을 보내고 또 남권에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전령은 전쟁에 보내가지고 지금 전세가 어떤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여자를 취하려고 여기 보냅니까?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이것은 여인의 정결의식을 얘기하고 있죠. 생리가 끊어진 상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죄졌어. 이게 몇 번째 죄죠? 살인죄, 간음죄, 6번째, 7번째. 살인이 6번째, 간음죄 7번째 율법을 어긴 것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왕이 됐으면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가 못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딘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야 나 그 자리에서 여유를 주네. 그 자리에서 여유를 맡겨주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리가 아닌 그리고 보는 대로만 해요. 보는 대로. 6절 같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 뱃속의 아이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이 박은경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어제까지 3번 새벽 기도 나왔는데 오늘 못 나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잉태하는 것. 잉태는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4분이 모여서 이제 목회 이것저것 나누는데 우리 저쪽에 양해문교회 그 목회 목사님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해서 우리 아이가 벌써 결혼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매일 기도 제목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방법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이건 해가지고 어떻게 안착해가지고 됐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잘 안착됐다. 근데 어제 이제 통화를 하는 내용 보니까 굉장히 며느리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계속 위로하는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뭐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기형아를 가져서 부모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애를 없애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도 하고 7년, 8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우리들. 여기 마찬가지 하나님이 임신시킨 거예요. 볼까요?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전적 타락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범죄의 씨가 자라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도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 왜 우리 햇사람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범죄 돕기 위해서. 이게 전적 타락이잖아요. 지금 회개할 기회예요. 네? 회개할 기회인데 회개를 안 해요.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는 엄청나게 부패하죠. 임신시켜놓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는 거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7절 같이 7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우리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시니 동치마라는 것이에요. 발을 씻으라는 것은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건 뭐예요? 음식물도 뒤따라가고 동치마라고 왜 그렇습니까? 네? 철저하게 서비스나 서비스 다 해주고 너 빨리 동치매라.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적 타락이다. 왜 로마서에서 이 칼빈이 이 세상 인간들은 모두는 전적 타락이고 부패했지 우리 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음의 아빠 다윗 조사도 이런데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에 안 들어가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도 어두움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빛이라는 거. 빛이 어둠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데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11절은 전체 줄칩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그런데 다윗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아라는 사람이 빛이 하나님 빛인데 빛이 와가지고 다윗의 모든 죄를 11절에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나를 이스라엘자로 있지 않는 왕에게 그대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깨닫게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다윗은 못 깨닫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십자가를 죽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빛으로 왔는데 우리는 빛의 어둠이 빛을 못 알아보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빛인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전적 부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본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누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다윗의 죄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 나한테 같은 죄를 짓게 하느냐. 이게 공공 만드는 거잖아. 나 공공될 수가 없다고. 뭐냐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저기 지금 왕들의 전쟁의 자리인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지금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왕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슨 죄를 저지르는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다윗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의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전적 부패를 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우리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이튿날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히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제 술까지 먹이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왕이 술을 먹이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지고 술 좀 마십시다. 안 수입시는 술 마실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죠?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요? 네. 성도의 힘듦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서 술 한 잔씩 주거든. 성도들이 그걸 좋아한대요. 못 깨닫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도자가 성경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들 위로해주는 게 단지 알고 그게 아니에요. 아유 괜찮지 힘들지 이게 세상 사람이 많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으면요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술을 먹여요. 술을 완전히 저쪽하게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에요. 가늠했죠. 이 다음에 이제 살인하는 거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의 편지를 써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 위에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고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부하 중 몇 사람을 엎드려지고 우리아도 거기서 죽었다. 다윗이 있어야 될 때에 거기서 목자가 돼서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부하 용사 중에 한 사람 우리아를 죽였다. 여기서는요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돼요. 주의 작신 사망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다윗은요 있어야 될 자리야. 거기 가서 지켜줘야 되는데 다윗은 상대방 자기 부하를 죽이는 전적인 타락이죠. 전적 부패하는. 말만 하면 자기 요압한테 시켜서 야 가서 죽여라. 자기 부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은폐한다고 자기를 넣는다고 어떻게 사람들 보내가지고 가서 동치가게 만들고 결국 말 안 되게 자기 죽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이런 게 뭐 없었잖아요. 그러니 왜 사무엘하 11장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주일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무엇인지. 다윗조차도 이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다윗인데 우리아를 결국 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이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살인죄, 간음죄, 남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러면 다윗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네? 여기서 해답을 어디 하지만 복음이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복음 눈 떴다 해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모든 죄는 다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래. 근데 나쁜 죄는 전적 부패했어요. 그럼 다윗은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이거 출산돼요. 그 다음은 또 그 아이는 죽고 바세바의 아이를 태어난 솔로몬이 또 왕이 돼요. 이렇게 범죄인데 가서 전쟁도 승리해요. 잘 들어야 돼요. 내 죄와 내 삶에 실패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가 죄값을 치고 있잖아. 죄값은 예수님이 치고 우리가 죄값 치를 수 없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가 되는데 이상은 사업이 잘 돼. 이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업 잘 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린다 보다 와 하나님 어떻게 했길래 그 방법 동안 그 죄값이에요. 전부 다 죄값이에요. 상대방 죽이고 싸워가지고 이건 사업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죄 짓고도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잘 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것이 그냥 우리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잘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생활 잘하는데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렀다.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잘 됩니까?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나에게 말씀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에게 정말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 뜻은 우리가 죄짓고 말씀대로 살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천국까지 가는 거니까. 이 언약의 백성인 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전적 목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도 우리 매일매일 나는 상대방보다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이런 저 사람은 죄 무슨 죄를 짓길래 저렇게 잘못되고 저 사람은 또 하는 거 뭘 잡게 저렇게 잘 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속에 언약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 봅니다. 다윗은 지금 전적 타락 뭐예요? 죄의 마지막에 악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상대방 무리 가운데 알려준 악. 이 악이요 나중에 압살롬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의 악이 가는 것이. 그래서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끝날 때 뭐라 그랬어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 악이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어 보니까 우리 아는 죽었지. 바스바는 그 아내는 자기 부인 만들어버렸죠. 이게 얼마나 큰 악이에요. 그럼 망해야지. 다윗이 죽어야지. 근데 다윗은요 죽지가 않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죠? 언약이라는 언약.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매일 엉뚱한 했어요. 제자훈련은 이것을 깨닫는 거. 언약이에요. 내가 언약이 됐어요.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야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야 하나님 빛이라. 그러면 지금 빛이 누구를 계속 비추고 있었어요? 죄. 다윗을 계속 옆에 와가지고. 근데 다윗은 계속 우리야 죽이려고. 우리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야 하나님 빛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없애려고 얼마나 결한지 모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가만두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하는 그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언약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됐냐. 여러분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가요. 이방 여자들은 이방 여자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조상이 들어가는데 거기 이방 사람 다 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빛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은 들어갈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이 한 사람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6절.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가 깨달아야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여인들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왜? 은혜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형제를 낳고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6절에 딱 한 사람 이방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이름 없어요. 누구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조롱을 낳았다. 이 은혜 아니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야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지금 축원합니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매일 손해보고 내 자리 지키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 자리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죄인은요, 득세를 합니다. 다윗이. 근데 우리아의 아내지요, 바세바가 이런 없어요.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